구원 상담 9번 영접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죄를 자복해야 될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에게 달려가서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먹었는데 이것이 내 길로 달려간 것과 같아요. 근데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갔다고 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한 번쯤 고민이라도 해보고 깊이 생각한 게 아니라 속아서 그냥 먹어버렸지요. 여기서 이방신을 뭐라고 했나요? 푸른 나무라고 했지요. 본문 말씀에서 푸른 나무가 뭘까요? 목신, 즉 나무로 만든 신을 말해요. 살아있는 푸른 나무를 잘라와서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장식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달려가서 푸른 나무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푸른 나무를 교회 안에 세워놓고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데 이렇게 목신을 섬긴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그럼 푸른 나무에 대해 말씀으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잘 경청해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열방의 길을 배우지도 말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예레미야 10장 3절에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결국은 열방의 규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방의 규례를 아무리 열심히 지켜 행해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푸른 나무를 베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장도리로 못을 든든히 받고 고정시켜서 푸른 나무에 은과 금으로 꾸몄어요. 예레미야 10장 5절에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갈린 기둥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은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람이 세운 대로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복을 주거나 재앙을 주거나 할 수 없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고정시켜서 금방울과 은방울을 달고 청색 자색 천으로 꾸민 게 과연 뭘까요? 크리스마스 트리지요? 이 트리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교회 안에 이것을 세워놓고 꾸미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열방의 길, 열방의 규례, 푸른 나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목신으로 숭배하던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신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이 목신은 한자 그대로 나무신을 말해요. 어떻게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지 정말 너무나 어리석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나무에 새끼줄을 둘러서 종이를 끼고 그 밑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면서 복을 빌고 있지요. 목신을 예배당 안에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줄 알고 수많은 교인들이 푸른 나무 목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아서 계속 목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상 숭배하는 데서 나와야 재앙들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목신을 숭배하면 재앙을 받게 되지요. 예레미야 10장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만물의 으뜸이셔요.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레미야 10장 7절에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세요. 열방과 왕족 중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해도 하나님과 같은 자는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자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예레미야 10장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나무에다 청색 자색 천으로 장식한 것을 보면 크리스마스를 연상하게 되지요. 나무에다 금색과 은색의 동그란 공으로 장식하는 것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나 집이나 가게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누구를 숭배하는 걸까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장식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영원한 왕이신 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망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교회나 집이나 가게에 트리를 만들어서 세워두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은 큰 권능과 명철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어요. 예레미야 10장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목소리만 발해도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도 오게 하시고 천둥 번개를 쳐서 비도 오게 하시고 곳간에서 바람도 내시는 분이세요. 바람 곳간은 얼마나 클까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지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지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꿈뜨고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지식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생기도 없는 거짓 우상을 금으로 부어 만들어서 숭배했어요. 예레미야 10장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런 망연된 것을 숭배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징벌하셔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세요. 예레미야 10장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큰 상급도 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셔요.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본 남편 두고 외건 남자 따라가면 무슨 죄를 짓는 건가요? 간음죄를 짓는 거지요. 본 남편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가서 이렇게 절하는 것은 간음죄 맞지요. 마가복음 10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따라가면 간음한 건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셔요.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적은 숫자 속에 누가 선택되어야 할까요? 지금 내가 제일 먼저 선택되어야지요.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갈 명단에 내 이름이 선택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났습니까? 꿈나무들, 이 참된 목자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된 못된 목자가 있어요. 우리 일생에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좌우해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자는 참된 목자이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목자는 거짓 목자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목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영들을 옳게 분별해야겠지요. 아멘.